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480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480장입니다. 할렐루야. 389장 부르겠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490장 부르겠습니다. 피어나
할렐루야. 349장 부르겠습니다. 349장입니다. 이 장을 부른 후에 김종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부활의 소망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부활의 생명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4월을 맞이하여 들과 산에는 온갖 꽃들로 잔치를 하고 있으며 파릇파릇한 새싹이 움돋고 있는 요즘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구경도 좋지만 우리들이 이때에 믿음이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중동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든 알 수 없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너무 많은 경제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도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지구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세계 방방곡곡의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실진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도 선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뜻을 아시오매 그 사역 다하는 날까지 항상 안전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판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치 세계를 잘 알 수 없으나 저희들이 국민들이 살아갈 때는 안정된 게 제일 편안하고 좋습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내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소수의 인원이 앉아서 기도를 하지만 내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깊숙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서 하나님, 때로는 육신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진정 1순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사오니 저희들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어려운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복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항상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소명 다하는 그날까지 목사님과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 삶에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공부한 것이 있다면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구로 인하여 참석 못한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195페이지. 전체 나는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예배 시간에는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195페이지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
각각 자기의 신령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업인데 동방해돋는 조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를 기대는 자와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리의 아들 느다니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오만사 사천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오만사 사천명이니. 9절 같이 공부합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배수된 군인의 총례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진배치와 행군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습니다. 비동과 라암세적을 죽였고 그 외에도 사막의 길을 내고 크고 작은 도시들을 짓고 하는 것이 주 임무였어요. 그리고 바로의 짐승들을 키웠습니다. 바로의 짐승을 키웠으니까 궁궐 수비대가 타는 말들까지 키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일들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의 변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애굽 왕조 제12 왕조 때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의 주체가 셈족입니다. 셈족이 반란에 성공을 하고 바로의 궁궐에서 애굽 사람을 쫓아내고 왕조를 차지합니다. 그때가 13왕조 힉소스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7왕조까지 계속되어져요. 요셉이 바로 그 반란이 일어났던 13왕조 힉소스 왕조 초기에 총리로 편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죠. 만약에 애굽 왕조였다고 하면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극히 어렵죠. 이방인이고 짐승 키우고 야만인이고 여자계보는 그런 종조의 종이 애굽 왕실에 들어와서 총리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왕실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그 균형을 전부 다 새로 만드셨죠. 그런 다음에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왕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요셉이 애굽을 먹여 살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먹여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은 너무 유명한 거죠. 지금 그 룩소르에 가면은 요셉이 곡식을 되어가지고 찾아온 상인들이 파는 그런 부조가 남아 있습니다. 기록도 남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애굽만 먹여 살린 게 아니죠. 주변 국가들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곡식을 주고 사가지고 바로의 노예로 만들었고, 그리고 어느 지역의 농사가 잘 되고 어느 지역의 농사가 되지 않는지 면밀하게 조사하는 기회도 됐죠. 각 요처에 국고성을 짓고 추수되어진 그 곡물들을 쌓고 나니까 성간에 우열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곡식이 농사가 잘 된 데는 많은 곡식이 쌓이고 덜 된 데는 적게 쌓이는 거죠. 그러므로 농사가 적게 되는데 사람이 많다면 그들을 들어갔고 농사가 잘 되는 곳으로 옮긴 겁니다. 일종의 국가 조직을 새로 만든 거예요. 행정 조직을 만들었던 겁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하더라도 아무도 반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고,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애굽의 바로 밑에서 바로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라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손에 다 장단점을 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달려들지 못하는 거죠. 달려들다가 손만 한번 뒤집어보면요, 그 가문이 다 멸하는 겁니다. 그런 약점들을 전부 다 쥐고 있어요. 뭐 이런 요셉이니까 그 명성이 하늘에 닿는 듯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그 통치가 쭉 되어져 옵니다. 오다가 17왕조 때 또 반란이 일어나요. 힉소스 왕조,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13왕조부터 17왕조까지니까 5개의 왕조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므로 이 기간이 적어도 300여 년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원래 왕조를 가져가요. 그게 18왕조입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1장이에요. 그 1장 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 18왕조의 왕입니다. 이제 그때 노예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한 건 아닙니다. 드부살이 한 거죠. 드부살이 하고 노예 생활은요. 18왕조와 19왕조 두 왕조에 걸쳐서 하는데 19왕조 때 출국을 하니까 19왕조를 다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100년까지 그 노예 생활하는 기간은 들진 않았습니다. 한 왕조를 끝까지 갔죠. 그러나 19왕조째는 중간에 끝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쨌든 노예 생활입니다. 그 노숙자에 대한 그 특집 다큐멘터리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알 수 있고 또 유튜브 들어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방송국에 들어가서 좀 보려고 그랬더니 뭐 복잡하게 해놨어요. 돈도 내야 되고. 그 방송국에 들어가서 누가 돈 내고 다큐멘터리 보겠어요. 인터넷 넘치는 게 그건데. 그러나 방송국 들어가면 이게 정리를 잘해야 찾기가 쉬워요. 근데 노숙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 하면은 서울역의 노숙자들을 거의 조사를 했어요. KBS 방송국에 맞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거의 한 30% 가까운 27점 몇 프로가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 또 한 사람은 대통령 경호원 출신도 있었어요. 그 경호원 출신하고 얼굴을 가리고 대화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나누면서 그래요. 당신은 경호원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받았을 게 아니에요. 아, 받았다. 그럼 사람도 제압할 수 있느냐? 사람 죽이는 것은 손바닥보다 쉽다. 나는 이 수시개 하나만 있으면 죽인다. 그러면서 이 수시개를 가지고 사람 뒷목 어디를 찌르면 금방 죽는지 그걸 또 알려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가져놨더라고요. 진짜 그 다큐멘터리대로 살이 일어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죠. 대기업에서 임원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노숙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계층이 사회적 계층이 아주 넓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쭉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또 하나 물었던 게 이게 뭐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을 쭉 했어요. 봄부터 겨울까지 12개월 동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계절 동안에 노숙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쭉 추적을 했어요. 해만이 썼겠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서울역 앞에 지하 통로 있었잖아요. 그런 데다 뭐 끄적대기 뒤집어 쓰고 있고 또 뭐 이게 보르마우스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그게 뭐 추위를 가리겠어요. 근데 그 뒤집어 쓰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천주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절에서도 하는 거 있고 나라에서도 하는 쉼터가 있는데 왜 안 가느냐 그런 거예요. 그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귀찮아서 못 간다. 왜 귀찮냐? 뭐 발을 씻으라, 목욕을 해라, 옷을 갈아입으라, 시간 되면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건강도 유지되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노숙자 생활을 3개월만 하면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 길들여지는 거죠. 그게. 노예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예건성에 찌든 사람은 왜 못 벗어납니다. 나이 들었으면 못 벗어나고 배워서도 그 벗어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걸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노예건성을 민족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그 인격의 계절을 만들어내고 정신의 계절을 만들어내고 삶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평안한 백성들, 평안한 나라 통치하는 것과 이런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담당한 일이 뭡니까? 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모세가 실수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 자정하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 첫 번째, 40세 때 왕자 교육을 다 마쳤잖아요. 뭐 까딱하면 황제도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애굽의 왕실은 그걸 염두에 두고 모세가 훈련시켰어요. 히브리인 줄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살이 되어졌을 때 나갔더니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데 당시 동족을 편들다가 히브리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밑에 감춰버렸습니다. 이튿날 나갔더니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말렸더니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야, 끔찍하잖아요. 그게 그거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말이 그게요.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마귀가 주는 말을 받아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로의 귀에까지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왕자의 실수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바로에까지 보고를 합니까? 뭐 그 당시에 왕자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주전 3,500년 전인데요. 주전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 고대인데요. 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 생명 하나 다루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놓고서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라고 책살대를 보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쓴맛, 단맛,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말입니다. 온갖 높은 기술부터 낮은 데까지 말입니다. 온갖 고통을 다 겪어요. 더구나 그가 도망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는요, 그 중동 지도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시나이 반도 쪽으로 보면, 시내 반도 쪽으로 보면, 시내 반도가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넓고 밑에는 좁히태요. 삼각형을 뒤집어, 삼각형을 바로 놓은 것 같아요. 그 제일 밑에 그 부분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동쪽 지역이 아카바만이거든요. 그 혼이를 놓고 보면 혼이가 쭉 올라와서 귀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왼쪽 귀가 아카바만입니다. 그 걸프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걸프만입니다. 여기가요. 걸프해전 그러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걸프만에서 볼 때는, 걸프에서 볼 때는 서쪽이 미디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 반도에서 볼 때는 동쪽이 미디안이, 그 미디안 동쪽이 걸프해가 아카바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죠. 그 이드로의 딸 7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아들이 이렇게. 딸 7만 나와요. 그 아들이, 딸 7 놓는 동안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 사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건실하죠. 많이 배웠죠. 똑똑하죠. 잘 알죠. 뭐 자기가 뭐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할 리 없는 거죠. 그럼 어쨌든 사람이 똑똑하고 건실하고 힘도 세고요. 그 이드로의 7 딸들이 우물에 물을 먹이러, 양떼 물을 먹이러 왔는데 먼저 남자들이 와 있다가, 남자들이 나중에 와갖고 먼저 와 있는 이드로의 딸들을 쫓아내니까 가가지고 7 그 청년들을 말입니다. 바로 제압해버리고 이드로의 딸들이 물을 먹게 해요. 완력도 센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몇 명의 목자들, 그 사람들 억센 사람들 아닙니까? 들에서 양떼를 지켜내는 사람이니까 짐승들하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겨냅니다. 싸움이 나가고요. 근데 완력도 강한 사람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이드로는 그냥 뭐 난리 난 거죠. 그리고 이드로 약을 치면서 광야 구석구석을 돌아가요.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40년간 시내 광야를 다니는데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동굴이 있고 어디 계곡이 있고 이 야산이 있고 어디에 샘이 있고 하나도 아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자기가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시내 광야 구석구석을 아는데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백성들을 데려오라고 애고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 광야로 오잖아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안내원을 하더라도 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아는 사람. 거기 와가지고 이리저리 돌아가는 건 너무 쉬운 거죠. 그러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완악하니 짝이 없습니다. 간파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예 건성이 찌들 대로 찌들어갖고 말입니다. 거리에 절대로 복종 안 합니다. 모세 찜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 보라요. 그는 진짜 모세 찜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 몇 급 하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아주 강하죠. 그러나 그런 마귀의 힘을 가졌어요.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라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마귀가 정권을 준 자가 고라입니다. 몇 마디 말로서 250명의 모세 중간 지대 전부 다 빼앗아 갔죠. 3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 훔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눈앞에서, 백성들이 눈앞에서 고라의 가족이 바다에 열려진 이 땅속에 빠져 죽었죠. 그 히브리 개념에서 뭐냐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뿐만 아니라 250명 고라를 추종한 사람들도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타 죽잖아요. 이걸 눈으로 봐요. 300만 명이.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날이 밝으니까 돌멩이 하나씩 들고서 이 모세와 아론 때려 죽인다고 쫓아오잖아요. 그 고라가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 놨어요. 이게 사람의 영역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원수예요. 아주 마귀가 강력히 역사한 거죠. 마귀가 그 입에 정권을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거예요. 그 고라가 모세에게 대적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왕노릇 하느냐? 너 혼자만 왕노릇 하느냐?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게 주된 내용이잖아요.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으로 세우지 지가 되고 싶어 됐습니까? 고라는요. 마귀가 충동질을 하고 마귀가 그런 능력을 준 겁니다. 지금요. 왕이 되더라도 충분히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잖아요. 거대한 저항이죠. 전 백성들의 저항이죠.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때려치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뭔 영화를 본다고 이런 데 나섰을까?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왕자 40년을 지내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고라도 기적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고라는 인간으로 안 보였습니다.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사람을 안 보입니다. 그런 능력과 그런 권능, 그런 표적들을 마주가 죽어요. 하나님 돌아가시고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잖아요. 니브롯도 그랬죠. 고라도 그랬죠. 다윗에게 있었고 요압도 그 비슷한 인간이에요. 그 건데 실수하면 이런 거한 저한에 부딪히면서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에서 하나님을 뵙고 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노예식단입니다. 노예식단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시킨다고 합니까? 이거 시킨다고 이거 하고 저거 시킨다고 시킨다고 합니까? 배짱이 맞아야 하는 거죠. 그 군대에 가면요 작업이 꽤 있습니다. 그 진지 보수하고 매년 있어요. 그 비가 오고 그러면은 그 진지라 그래가지고 홀을 파가지고 저기 쳐들어오면 거기 들어가지고 총 쏘고 그러는 데인데요. 지켜내는 데거든요. 비가 오고 그러면은 그 호가 이렇게 무너져요. 무너지면 그 전부 삽질을 해가지고 퍼올리고 전부 다 둔덕을 다시 쌓고 이제 그래야 됩니다. 시멘트를 못해요. 돈 들어가니까. 매년 그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도로 작업을 해야 되고 작업이 많아요. 그런데 군대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업을 시켜놓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도움을 줘놓으면 죽을 것처럼 한다고 그래요. 그냥 일을 시켜놓으면 사반적으로 뜨고서는 그 담배 하나 다 피는 거예요. 두삽 뜨고서는 점심 먹으러 가고요. 이게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호 작업하는 게. 이게 뭐 몇 메터 됩니까? 그 부대가 같은 게. 그래. 그런데 요거 다 하고 놀아라. 다 하고 놀아라. 오전에 다 끝납니다. 죽을 듯 살듯 모르고 해내는 겁니다. 그게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겁니다. 그런 노동들 전부 다 밖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노동자들 와서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게 그 제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도와는 전혀 다른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억센 사람들이 이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도 속에 가둬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일관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 판을 짜는 겁니다. 지금 동서남북 세 지파씩 또 레위 지파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배열을 하는 거죠. 배열을 해가지고 한 곳이 당당하게 만들고 오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보면 동방 해놓는 쪽에는 유다 지파가 진을 치는데 그 유다 지파에 있는 게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세 지파잖아요. 전부 다 세 지파죠. 3, 4, 12, 12지파죠. 13번째 지파 레위 지파는 지금 중앙에 위치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켜내야 되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도록 성막이 손상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생명을 걸고 성막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비효율적이고 아주 무질서하게 짝이 없던 노예 집단을 이 국가 질서가 부여되어지면서 능률이 배가 되어집니다. 일단 질서가 생겨지고 이 체계가 생겨지고 시스템이 생겨지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효율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이런 기적들과 관련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뭐 주일날이 뭐 있는 줄 알기나 했습니까? 11조 안 한다고 가슴 아파했습니까? 11조가 뭔지도 몰랐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교회 나오고 나니까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앉아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런 거 빼먹으면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아유, 우리가 주일인데 교회 못 나갔네. 오늘 내가 성경 한 장도 못 읽었네. 안 그렇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만약 그런 거 이해하시고 야면하시고 만약에 그런 가책이 없다면 여러분 좀 심각한 거예요. 가책은 항상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정도가 잘 안 되네. 이런 거 가책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듭나서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생명이 새로 주어졌으니까 새 생명에 대한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조직을 새로 한다라고 하는 건요. 난 동쪽을 맞았다.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는 죽어도 동쪽을 사수해야 된다.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동쪽을 먼저 지켜야 된다. 이게 생기는 거죠. 광야 40년을 여행하면서 그 자기 편에 대한, 자기 시스템에 대한,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 지역에 대한 강인한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교회 성결과 순결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저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적그리스도의 전조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공산주의에 그래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대학교 다니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틀림없이요. 그 북한으로부터 돈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제 추측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렇게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냥 그렇게 공산주의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뭐 전대협 그런 전대협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도 말 바꿔야 돼요. 나만의 전대협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북한 공산당만 있어요. 북한 공산당뿐이에요. 1990년대부터 그래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역사를 쭉 연구해 보면요. 9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모든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공산주의자는 싹 사라집니다. 북한으로부터 돈 받고 지령받고 간첩들 만나는 북한 공산당밖에 안 남아요. 지금 그들만 남아 있어요. 그들이 주는 돈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오고 전부 다 언론 장악했고요. 사회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고요. 대통령 바뀌어도 저 사람 콧방귀도 안 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를 장악해버렸어요. 시스템을요. 윤석열 대통령 결국 못 이겨내고 감옥에 갇혀놓고 보십시오. 이재명이 내려오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올라갔다 이렇게 장본이 올라가고 대통령이 됐다. 여러분 장담 못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이걸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폐쇄법 만들었죠. 차별금지법 만들었죠. 이 두 가지는 교회를 확실하게 무너뜨려요. 지난번 팬데믹 때도 보세요. 우한 팬데믹 때도요. 뭘로 촉발됩니까? 신천지로 촉발이 됐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신천지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팬데믹을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쫓겨 들어오고 그들을 핍박하는 단수로 뭐가 생겨납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공적인 예배 드리지 마라. 모든 종교는 다 금한다. 그래 놓고요. 결국 누구만 핍박합니까? 교회만 단속했잖아요. 신천지 단속 하는 듯 마는 듯 했습니다. 천주교회요. 주일날요. 미사 모이는 거 한 번 정도 와서 합니다. 불교는 아예 단속 안 했어요. 100명씩 몇백 명씩 1000몇백 명씩 모여도 단속 안 했어요. 아주 줄기차게 우리 교회까지 조그마한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단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2번인가 왔어요. 여러분. 저 4층에 있다가 누가 왔어요. 그래가 내려가 보니까 그래 내려갈 거 아닙니까? 마스크 안 끼고 대화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마스크 안 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마스크 끼겠다고 또 끼고 이 해프닝까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좀 덜한 편입니다. 다른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요. 앉아가지고 그 규칙대로 예배를 드리는지 반영 시스템을 지키는지 이걸 봐요. 보고는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예요. 아주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통일교, 신천지 이래가지고 핍박 시작하죠. 이게 결국은요. 교회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은요. 개신교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지금 저럴 때가 아니에요.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들은 교회가 크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천억, 몇천억이에요. 몇백만, 몇천억짜리예요. 그 교회 건물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몇천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죠. 그들이 내는 돈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게 세력이에요. 권력이에요.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고요. 이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큰 교회를 목표하고 막 잘 살다가 오정현 목사님 연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1년에 쓰는 목회비만 6억 5천이요. 혼자 쓰는 목회비만요. 그럼 생활비는 얼마 되겠느냐? 몰라요. 예측만 하는 거죠. 그 재정을 맡고 있는 그 몇 명만 알아요. 막 이런 걸 포기해 버리고 말입니다. 갑자기 내 쫓겨야 된다. 상상이나 되겠어요? 큰 교회가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 이미 한국 교회는 이권화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막 그걸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이 큰 기치만 했는데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마늘을 뜨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나타나면요. 집안으로 가가지고 엎드릴 거예요. 스스로 교회가 문을 닫을 겁니다. 자기 교인들 다 넘겨줄 줄 몰라요. 네가 네 교회 교인들 넘겨주면 내가 너한테 뭐 주겠다. 이 약속 안 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이재명 앞에서 저렇게 알아가지고 엎드려 기고 납작 비는데 말이죠. 이재명이 누굴 죽이기를 했어요. 기껏해야 몇 달 감옥에 가두고 집행유예 주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모양이에요. 정말 죽이고 쫓아내고 빈털터리를 만들고 온 가족을 감옥에 가두면 더한 일들이 일어나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눈에 보는 데서 가족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한 번만이라도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면요, 평범한 시스템을 갖고는 절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노예 시스템을 가지고서 광야 생활을 못 해냅니다. 그 노예 시스템을 버리고 지금 국가 시스템, 광야를 횡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쭉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희한한 게 많이 나와요. 똥 누는 법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똥을 누려고 하면 집 바깥으로 나가라. 집 바깥으로 나가서 땅을 파고 똥을 누른 후에 성경은 돌아서서 그것을 덮고 그리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야, 참. 나 처음 이거 명을 읽으면 도대체 왜 이런 걸 다 기록해 놨지? 똥 누는 법.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똥 속에는요, 미안합니다. 똥이라고 그랬어요. 파상풍이 우글거립니다. 온갖 편이 다 들어있어요. 그 여기 싸질러 대고 저기 싸질러 대놓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철저히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지켰을까요?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안 지키는 사람은 더 많았을 거예요. 평소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자, 그럼 밤에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똥 싸질러 놓고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게 노예근성이거든요. 그 노예근성을 이겨내고 온 백성들이 건강하게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위해가는 조직밖에 없어요. 그 조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3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니다. 도대체 텐트를 몇 개를 쳤을까요? 저는 지금 계산도 안 돼요. 여러분. 화덕을 몇 개 걸었을 것 같아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화덕을 그걸 어디서 걸 겁니까? 그러니까 만나고 매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밥 해먹지 않아도 되도록, 빵 굽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화덕 끓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빵 부쳐 먹고 번체를 가지고 뭐 빵 구워 먹고 번체를 부쳐 먹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 소수입니다. 그들은. 그래가지고 병이 한번 돌았다 그러면요. 장티푸스가 돌았다. 뇌염이 돌았다. 피부병이 돌았다 그러면요. 일순간에 그 전멸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요. 근데 하나님은 일절 막아버리시잖아요. 그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손 씻는 교훈입니다. 손 씻은 물이 광야에서 있었을까 싶기도 하죠. 그럼 어쨌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생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만 한다면 그 물샘 열들과 그 종려 70조가 있는 그게 왔을 때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내린 질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병 걸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조심하면 안 걸리겠지만 순종하면은 여러 가지 생활 율법들, 그 여러 가지 생활의 자세한 규칙들을 지키다 병에 걸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안 지켜서 걸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지.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준비가 뭡니까? 그 진 배치예요. 행군 순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잘 맞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막 동편에 유다 지파를 해서 이사갈, 스불론, 또 남편에 르우벤, 시몬, 갓, 중간에는 레위, 서편에는 에브라임, 므나세, 베냐민, 북편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항상 이 순서대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진이 머물면 그게 머물고 성막이 머물고 그리고 자신들이 보초를 쓰고 호위하는 그 자리에 천막을 쳐야 돼요. 그리고 다시 불기둥이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불기둥이 떠오르면 그때 가는 것. 선동하면요. 그때도 진을 쳤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능력과 권능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요. 고대 그리스에 키소이테스, 파라시우스라는 유명한 두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키소이테스는요, 자연 풍경을 기가 막히게 그렸습니다. 자연 풍경하고 저는 동물들 그림을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그려놓으면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게 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새를 걸어가지고 걸어놓으면은 새들이 와가지고 친구인 줄로 알고 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좀 말만 들어봤지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파라시우스는요, 여러 번 커튼 그림을 창문에 걸고 키소이테스를 초청을 했습니다. 네, 진짜 커튼으로 안 키소이테스가요, 그걸 그들이고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화가 눈에도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입이 침이라도 칭찬을 하자. 두 화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와 사람의 눈을 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두 화가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그리려고 애썼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은 자연 만물을 그렇게 그렸고, 한 사람은 집안의 여러 가지 풍경들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 종이에다 대고 커튼을 그려가지고 창문에다 걸어놨는데, 새 그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커튼을 안 그렸다 그러니까요. 진짜인 줄 알고. 요즘도 이런 그림이 있으면 막 부자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되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마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수도원 400 공원을 남긴 분인데, 이 캐톨릭에서는 성 마틴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가 기병대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병대니까 월급, 말하자면 외인 부대예요. 돈을 주는 부대를 따라다니면서 월급을 받아갖고 처자식을 기르던 거예요. 그 아내하고 자식은 그 아버지를 따라갖고 이 부대 저 부대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이교도였지만 마틴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나가면서 성경을 쭉 배웠던 아이입니다.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 군복을 입고 아버지 뒤를 철레철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옷을 헐벗고 벌벌 떠는 거지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먹을 게 있나 싶어가 보니까 먹을 건 없습니다. 근데 추위에 발을 떨면서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는 따뜻한 외투를 입고 있는데. 자꾸 보니까 안 보면 괜찮은데 쳐다보니까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니까 자기는 외투가 하나밖에 없고요. 이걸 벗어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춥고, 그래가지고 외투를 벗어가지고 절반을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절반을 입혀줘요. 그걸 입는 거지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막 절을 10번을 하고,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그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반쪽짜리 군복을 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마틴이 준 거다. 마틴이 준 거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감격하는 자녀를 물어버립니다. 내 옷을 벗어드리는 거라고요. 이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반쪽짜리 외투라도 헌신해야 된다는 게 충성입니다. 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졸릴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누워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졸리더라도 세수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세수하고 기도하고 세수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충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헌금 하는데 하나도 안 아까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적은 헌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큰 헌금은요, 어려운 겁니다. 결단을 내려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적은 헌금도 못하면서 큰 헌금을 하겠다. 그건 좀 상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은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작은 것은 아무것도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큰 거 주시면 할게요. 그 큰 것도 못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셨지만 인간의 생각과 노력과 결심을 갖고 절대로 못합니다. 세상의 것은요, 노력하면 돈이나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들으시면 야단치실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안 주셔요. 몸 아파가지고 걱정하는데 병도 안 고쳐주셔요. 그런데 그 기도 언젠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편적 도의와 결단을 요구하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배치하고 그런 행군에 들어갑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고 싶을 때 못 가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더라도요, 다른 진영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게 있더라도요, 내 진영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예수님 편에 머물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서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국민이 되고 그리고 군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훌륭한 조직을 갖추는 걸 봅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교회에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본능을 부어 주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세계가 병 고치는데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이나 약값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힘을 다하여 일어나 봉사할 수 있는 물질의 여건, 삶의 여건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니 86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멀어가지 않았네 천하의 상처 입으신 병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선하지 않고 살때 나를 할 자는 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전하를 건너 나는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지금 외국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우리 민족이 참 앞으로 망할 민족, 망할 국가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전혀 차림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실수가 참 많습니다. 외국에 대해 말 실수가 많고요. SNS에 안 올려야 되고 말들을 그렇게 올리고 이것들 기록에 남으니까 정정도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하시고 지금 중동의 전쟁이 굉장히 심화되어졌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내일 모레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몰라요. 지금 쿠웨이트도 이란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중동 전투가 지금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투가 여기서 확대되면 그 다음에 3차 대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권사님도 대표 기도하면서 그러셨는데 전쟁 때 선교사님들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그 세계 거의 전쟁터에 빠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에임 선교회하고요. 그리고 영국의 바라가 선교회가 아주 활동적이고 독일에 또 독일인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활동적이고 거의 전쟁터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대신방은 4월 30일까지 전화 연락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함흥로에 정기회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로고스 신학교 방문합니다. 중국 교회가 처해 있는 오전 현실도 기억하시면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지혜로운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승리와 축복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